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에는 수많은 직분과 또 그에 따른 호칭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에도 있는 회장, 교사, 회계, 서기 같은 직분도 있지만 오직 교회만 있는 장로, 집사, 권사와 같은 직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귀한 직분과 그에 따른 호칭이 있다면 바로 성도입니다. 영어든 한문이든 그 뜻은 거룩한 무리들 혹은 거룩을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란 단어 속에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이 성도들은 세상에 거하고는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이 성도란 단어를 되게 귀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했는데 아무에게나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확인이 신앙 고백이 없거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누구누구 군, 누구누구 양 혹은 본인보다 나이가 좀 있으면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야 공적으로 성도님, 사적으로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성도라는 호칭은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일지는 몰라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귀한 호칭입니다. 따라서 새삼스러울지 몰라도 다시 한번 우리 성도와 또 성도의 신분과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란 많은 사람들 중에 거룩함을 따르기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 택하신 족속이란 성도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이후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라며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긍심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호칭이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호칭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직분으로서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났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제사장도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우리는 왕자 혹은 공주와 같은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과 왕자, 왠지 동화 속의 유치한 내용으로 생각되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될 것이며, 그렇게 언제 어디서라도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제사장과 같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종종 자신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려 263만 불, 약 33억 원의 그 점심 식사권이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33억이나 주면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사람의 투자 노하우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 워렌 버핏과 같은 부자가 될까 해서 이 33억을 주고서라도 이 사람과 만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라도 만나실 수 있으신 분이신 하나님이 이 한낱 인간인 워렌 버핏이 주는 것보다 못한 분이실까요?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워렌 버핏도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그로 인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는 263만 불, 즉 33억 원으로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러한 선물을 충분히 누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호칭에는 참으로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안에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복을 얻게 된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며 자신이 받은 이 성도라는 직분을 귀히 여기시며 성도의 호칭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야만 했던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즉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둠에서 빼어냄을 얻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보통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땅이 좋고 물이 풍부해도 빛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바울은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비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연민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이 창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창자부터 올라오는 그런 깊은 연민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다 혹은 민망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속에 담긴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겉모습만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때마다 시마다 기억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 즉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서 입고 우리가 알아서 먹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과 길가의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말이 좋아서 성도지 어떻게 보면 매사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좀 기분이 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 밖에는 이러한 긍휼도 받지 못해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은 우리가 마치 거지와 같이 하나님께 빌어먹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장차받을 것을 미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또 긍휼을 입고 있는 이 성도라는 사실은 아마 우리에게 참된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목사이기 이전에 혹은 권사, 집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아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입니다. 이 기본적 사실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도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행복자라는 사실로 오늘 하루도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